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하고 또 고령화 비율이 18.4%로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으므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난 7, 80년대 한국 교회를 부흥을 주도했던 청년 세대들은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전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처럼 예배당의 용도가 바뀌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난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에게 앙케이트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30년 후에도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58%만 예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답을 했어요. 우리 총회에서는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다음에 갖도록 했는데 이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전도에 힘쓰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는 정도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전도를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게 되면 총력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기관이나 소그룹들이 전도에 총진군해야 돼요. 저도 전도에 관한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많은 책도 읽어봤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명과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추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김두식 목사님이 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서두에 말하기를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어명을 어명으로 받는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 침체되고 다 쓰러져가는 교회는 어명을 어명으로 받지 않는 교회라고 그분은 외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왕의 명령, 어명을 받들어서 목숨 바쳐 복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우리 주님의 유언, 우리 주의 지상명령, 대의명령, 어명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어명을 받들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육신은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걸까요?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와서 예배하고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 생활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있든지 오직 그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천국에 가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일대 목표를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또래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물론 몇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산다고 말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목표 방법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죄 것이로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아도 좋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주님에게 멀어져야 되고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자기는 감수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큰 일이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자기 형제, 골육, 친척,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고 불러서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는데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입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지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물어보실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봉사했다 왔느냐? 그래,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너는 네가 최후 명령, 내가 최후로 명령하고 내게 부탁하고 내게 명령한 어명을 어떻게 지켰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 생활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을 어명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잘 따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전도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진심이 하나님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고 가만두면 그냥 저절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 인자하시고 긍휼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형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전도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가 갈 곳은 뻔합니다. 누구 보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뭐 언어 폭력이니 예의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 것 뿐이지 죽은 다음에 갈 곳은 솔직히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어디에 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또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도요, 이 땅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자기 혼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진노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신 하나님, 테러의 하나님, 반드시 형벌하신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권면한다는 말은 권하다, 설득한다라는 간청한다는 말인데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권면하고 그를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달려가는 내 형제가 있다면, 내 자식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할 거예요. 이제 정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서 권면은 겸손하게 네가 알아서 예수 믿든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인 줄 알면 그 자녀를 손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천국 시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을 아침에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생명들이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고 성령님이 자기를 앉아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가서 이 홍 집사님은 전도해 옵니다. 항상 입술에서 그분을 보면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집이 교회에서 40분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이제 그곳에서 걸어서 교회까지 와요.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분의 얼굴은 은혜가 충만해 있어요.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지 매주 이분은 전도해서 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을 이 홍 집사님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 스스로 미쳤다는 말을 하는 사도가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주는 건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는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13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제정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칠 수도 있고 온전한 정신으로 제정신 차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성에 미친 사람, 향락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미쳤다는 말이 너무나 강하게 듣기에 거북해서 사용하기 꺼리고 있지만 사실은 신념에 넘치는 사람이요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뜻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미쳐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취임에 미치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에 한번 미쳐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코라고 하는 말인데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강력하게 누른다. 즉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강력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다 보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표현해 보니까 부담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힘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힘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강력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사경 씨라는 분은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던 백낙준 박사의 부친이에요. 그는 불행스럽게도 눈먼 맹인이었어요. 직업이 점쟁이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전도자가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면 당신 후손이 망하니 당신의 영혼이나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 청산하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강력하게 전도했습니다. 점쟁이에 강권적으로 전도하니까 이 백사경 씨가 전도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니 정신 나갔냐? 너나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전도하는 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읽어보라고 전도지 한 장을 강제로 그의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는 왠지 자꾸 마음에 그가 한 말이 들려왔어요. 거짓말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죽으면 지옥 가고 자식들 앞날도 불행하게 된다는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상에 쓰러졌는데 병중에 문득 전도자가 준 그 전도지가 생각나서 부인에게 그 전도지를 꺼내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즉시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과 온 교우들은 점쟁이 백사경 씨가 왜 교회를 찾아왔는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교회 나왔나 하고 큰일 났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그 후에 그는 많은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데 쓰임받았어요. 그분의 아들이 바로 유명한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입니다. 한 전도자가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자손이 복을 받아서 큰 밀로 한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어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총력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 산다는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또 나는 결국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할까 해서 사실은 신학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